한나회 송명화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와 또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종을 드는 자 중에 너희들 보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더 큰 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당연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높은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높은 자이고 수종을 들은 자가 낮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승이 조용히 일어나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손수 물을 떠다 주고 또 음식을 가져다 주고 먹을 수 있는 식기들을 그 앞에 두고 수종을 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깨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그릇에 물기가 다 빠질 수 있도록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설거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그릇에 세제가 남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신경을 가장 많이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세제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심지어 기름기가 있으면 사모님은 그걸 밀가루로 다 제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힘들어서 세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세제가 그릇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기를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잘 건조기에 놓다 보면 뭘 깨달았느냐? 아무리 좋은 그릇이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작은 그릇 위에 큰 그릇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든 은으로 만들어졌든 비싼 장식이 되어 있든 작은 그릇 위에는 큰 그릇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크면 그 안에는 작은 그릇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섬기는 사람들이, 또한 베푸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사람들이 역시 큰 사람이구나. 작은 사람은 절대 그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주관할 왕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만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전 세계를 통솔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자가 오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을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아무리 자신이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갈수록 그 해가 더하고 더할수록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량하게 살았다 한들,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한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됩니다.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떠한 지위에 있든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그러한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어도 죄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어도 그게 죄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언제나 늘 사랑이 넘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목사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온화한 얼굴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 오늘 밥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람을 잘 봤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고 그 표현을 많이 삭혀서 그렇지 당장 운전만 하더라도요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참는 겁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 참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그걸 참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저 사람 언젠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 그 말하면서 참아요, 제가 사실. 제가 목사로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행여나 당신 왜 그렇게 무례합니까? 하고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분은 풀렸겠죠.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딱 참석해서 제가 목사로 딱 섰는데 앞에 성도로 앉아 있으면 얼마나, 누가 얼굴이 더 화끈거릴까요? 제가 화끈거립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제가 화끈거려요. 목사가 돼서 그걸 못 참고 화를 냈다. 행여나 제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죄가 과연 우리 삶에서 온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하려면 방법이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죄는 오로지 죽음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를 섬기는 마음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고, 온 인류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 누구인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담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담아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나회가 지난 12월 달부터 준비한 겁니다. 12월 달부터 계획을 했고요. 무엇을 할지도 의논했고, 준비하고, 떡은 뭘 할 것인지, 옷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찬양은 뭘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한나회 헌신 예배는 끝나는 거죠? 아이고 아니라고 대답을 권사님 제 눈빛을 보더니 아 저건 아니다 바로 대답하시네요. 네 하면은 제가 여기 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걸 못하겠어. 제 눈빛에서 살피더니 아니요. 우리 한나회 헌신 예배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한나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실 가장 어른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른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회가 어른으로서, 또 어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스승이에요.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우리 한나회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남성교회보다 힘이 세십니까? 팔씨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보다도 더 많이 머리가 빨리 회전하십니까? 계산 막 잘해요? 그럼 뭘 잘하십니까? 한나회는 보여주는 거.
네, 그 보여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뭐냐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이 섬기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힘도 많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내가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또 건강한 도전과 또 격려와 또 작은 충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나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만들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런 걸 도왔고 내가 이런 걸 역사했다라고 자랑하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어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너 고쳐준 거, 내가 이 역사를 행한 거, 내가 이 능력을 나타낸 거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에는 그 무엇보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가장 낮은 자의 겸손. 그 겸손이 사라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섬김이 아니라 자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고 열심히 도왔다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좀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님이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이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하려면 그것부터 눌러야 합니다. 그것부터 눌러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목사님이 정말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줘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줘도 이해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나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한나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타내지 마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십시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가 눈치채는 순간 내 섬김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그래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나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또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를 통해 배려한다는 것. 예배드릴 때 핸드폰을 끄고 오는 건 목사를 향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보여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으로 그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은 몰라도요.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천국 오셨을 때 하나님 그걸 다 일일이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올 2025년을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아간다면 올 한 해가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배려하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작은 그릇에는 절대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다고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나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양일 침례교회에 거룩하고 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나아갈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저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들이 섬기며 나아갈 때 그곳에 더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